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 에스겔서 42장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살펴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서 동쪽 성전을 향해서 보는 정문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바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뜰로 선지자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실제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측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실제적인 것, 성소와 지성소 그 건물 사이에 양쪽에 두 개의 방식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이 42장 1절에서부터요 14절까지 내용인데, 이곳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마련해 둔 방입니다. 치수가 일정하고 양편이 대조를 이루어서 그 치수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두 개씩 양편으로 있는 그것을 소개해 줍니다. 이걸 제사장 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방을 두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13절 가서 보면은 거룩한 방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거룩한 방이라고 부르느냐, 거기에는 소위 지성물,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신 몫인데, 그 몫을 그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관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사장을 위한 방, 거룩한 방 혹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이 제사장 복장을 반드시 입어야만 했습니다. 일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장복을 입게 되고, 대제사장은 또 그 대제사장 복장을 입고서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직무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백성과 하나님 편의 중간에 서서 죄인인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에 있어 가장 큰 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화해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들이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그 화해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직무, 이것이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위한 방, 이것이 소개가 됩니다.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나오냐면, 이제 성전을 향해서 보는 정문, 동쪽 문으로 나와서 그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을 보여주면서 그 담을 측량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성전 전체의 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소개해 주는 말씀이 15절에서부터요 20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정사각형의 모형을 이루고 있고, 그 크기가 재봤더니 500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500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치수로 환산하면 약 250m 정도가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20절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담을 설명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게 될 때 이 바깥에서 바깥쪽에 있다가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바깥뜰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거기까지는 7개의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뜰에서 안뜰로 또 올라가려고 하면은 층계가 8개의 층계가 있게 되고요. 또 이 바깥 안뜰에서 성전,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고 있는 곳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면 10개의 계단을 또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뜻이 있고, 일반 땅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것은 성전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 담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사는 일상의 삶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은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 담이 상당히 두껍게 그 담을 쌓아져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일반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대단히 자랑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볍게 여기고 끊임없이 반역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셨는데 마침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옮겨져 버리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절망적이고 또 탄식과 한숨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성전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머물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있는 성 같은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절망적이고 그것이 탄식과 한숨을 가져다 주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 성전을 건재하게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 성전의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볼 때는 몇 가지의 영적인 교훈들이 거기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의 경우인데 이 제사장의 의복의 경우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를 이루어서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지위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약에 오게 되면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과 같다.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제들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일부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에 우린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했던 그 구약 시대의 성과 속의 구별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성도라고 하는 본분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여준 이런 모든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또 그 가운데 드렸던 모든 제사들은 다 거룩함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길과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는 그가 천문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나는 천문학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그는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천문학자로 불러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게 하시는 그 중요한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에 드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별을 연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규명하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속된 그런 것들은 사라졌다 그랬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같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이 성도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생각하고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저희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또다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백성들은 이 성전에 소망을 두고 이 성전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지만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대단히 소홀하게 여김으로 성전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성전이 사라졌다 그래서 참된 성전이 온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온전한 구속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형편 속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성별해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깊이 교제하며 이 하루도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